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두 번째가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가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 마지막이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두 번째 정복하는 장면에 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처음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첫 열매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그 이후로는 어떤 성읍도 그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모든 전리품은 주님의 곳간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쟁이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훔친 재물들을 돌로 진멸한 이후에 다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가장 강력한 성읍을 한순간에 물리쳤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가장 작은 성읍을 그들은 정복하지 못함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되죠. 이때쯤에 기브온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변장하여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임의대로 맺었다가 그 기브온 족속이 5대 연합군에 의해서 진멸당할 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밤중에 진격해 들어가 5개 연합군을 한순간에 물리치며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그 맹세를 지킨 아주 멋진 장면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의 또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는 모습을 요약하고 또 함축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명칭들을 일단 보시면 28절에 막게다 있고요. 29절에 림나, 그리고 31절에 라기스, 33절에 게셀, 34절에 에글론, 36절에 헤브론, 그리고 38절에 드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세볼게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블론, 드빌. 7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7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 느낌이 오죠. 왜 7으로 정리했는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 숫자.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음을 이 7개의 성읍의 숫자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제 헤브론이 등장하는데요.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갈렙이죠. 갈렙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이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이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복했는데 또 갈렙이 또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였음을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도님들이 주의하실 것이 성경은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을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개의 남쪽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땅을 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38절에 나오는 드빌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드빌도 갈렙과 연관이 있는데요. 갈렙이 이 드빌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정복하지 않고 자기 딸을 내걸고 이야기를 해요. 이 드빌을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빌은 블레셋 그 국경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는데요. 이곳을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가장 용맹하고 가장 리더십이 있고 또 가장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격의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시키면 이 유다 족속의 족장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죠. 그래서 이 드빌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였음을 보여주면서 4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이 땅을 다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4개를 이야기하죠. 이 4도 이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하였음을 이 4가지의 지형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 성읍들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곳들이 이제 산지에 있습니다. 해발 한 600m 정도 되고요. 산지에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다른 민족들이 쉽게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읍들이죠.
네겝은 유다 땅의 가장 밑에 있는 광야 지역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옛날 번역은 네게부 광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평지는 해안과 산지 그 사이에 아주 넓은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요. 여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쉐펠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곳을 놓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지면 이 평지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쉐펠라 지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다시 되찾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죠. 여기를 차지하는 그 순간이 이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경사지는 이 쉐펠라 지역하고 산지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경사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좀 자라긴 하는데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과 산지 여기에 이제 살고 그 중간에 이 평지 쉐펠라 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다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41절에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기도 4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그리고 기브온 이렇게 4개가 또 언급이 되죠. 여기서는 그 땅이 더 확장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장 남쪽 지역, 이제 국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점령을 했고,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요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가자 지구 있죠. 이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국경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약을 맺었던 바로 그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은 레바논 바로 밑에 있는 국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온 고센 땅, 이 고센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센 땅은 야곱이 받았던 요셉으로부터 받았던 그 나일강 삼각주가 고센인데요. 거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고센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맨 밑에 국경, 가사는 서쪽 국경, 기브온은 이제 북쪽 국경. 하나 남은 거죠. 이제 고센. 여기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동쪽의 어디 국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점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 싸움을 해서 전쟁의 기록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를 대략 정복하였음을 총망라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이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밤을 새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씨름해서 야곱이 이기는 듯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가격하여서 그는 주저앉게 되었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자객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건 에서의 자객이 아니구나 하고 다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왜 이스라엘이라 하느냐? 너는 이전에 사람과도 싸웠고 하나님과도 싸웠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유일한 바로 이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문맥 속에서 읽으면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싸우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싸우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다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빼면 하나님이 싸우시다가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진정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병들을 막아주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하려느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선포하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할 때 이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다 또 등장하는 거죠. 또 성경 곳곳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분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그들 막아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멋진 장면이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나보다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하였고 그것이 삶의 신앙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이 주신다 하셨고 주님이 먼저 싸운다 하셨으니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정복처럼 실제 땅을 정복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확장되어야 되고 관계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이것을 반드시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속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직장 내에서 찾아야 되고 이것을 점점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특별히 직업의 현장이죠.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들. 어떤 분들은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교육계, 의학계, 공권력, 경찰, 군인, 공무원, 또 혹은 비즈니스, 저와 같은 이런 교회나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또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전도라 이야기하고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동서남북으로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국경이 형성되어지고 중요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게 우리가 포기해버린 영역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역들을 되찾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들을 점점점 지경을 넓혀가시고 확장해 나가시죠. 이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땅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 4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미움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빼앗긴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에 탐욕에 의하여서 빼앗겨버린 영역이 있죠. 미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나의 중독적 현상으로 빼앗겨버린 영역들도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으로 빼앗겨버린 관계가 있다면 되찾아야 합니다. 또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다시 그것을 되찾아 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열정이 오히려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변질되어서 관계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되찾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의로운 분노로 무엇인가 바꾸려 하지만 사단에 의하여서 미움만 싹트고 있다면 다시 화평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겨 버렸다면 다시 되찾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되찾음은 때로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보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었어요. 이 일은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또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을 정복했지만 또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또 빼앗기고 사사를 보내서 다시 되찾아오시면 되찾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빼앗기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침노에 들어가 빼앗든가 아니면 사단이 내게 침노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든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싸우시고 나보다 먼저 싸우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건 원래 난 그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난 옛날부터 그랬어. 난 안 바뀌어. 저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 몇 년째 이런 건데 하며 굳어져 버린 그런 영역들. 저에게도 여전히 고집이 있고 바꾸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건 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거에 너무 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전체에 그리고 삶 전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주님 주신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만끽하시기를 또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